마가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대다수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그분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그 사랑의 전복이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라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이 레위인 거에서 추측하듯이 많은 학자들은 그를 레위 족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죠. 다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 하나는 이 레위를 부모가 자식을 이름을 지을 때 레위라고 지었을 때 분명히 그 레위, 그 자식을 향한 어떤 마음의 목적과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안타깝게도 세리로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리라는 인물은 당시 그 존재 자체가 악으로 규정되는 사람이었죠. 로마 당국과 결탁하여서 이스라엘 동족의 고열을 빨아 세금을 거두고 중간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한 세리에게는 이스라엘 법정에서 증언을 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리에게 누가 거짓말을 해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리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한 사람 레위로 창조하시고 그 부모도 그를 레위로 불렀는데 그는 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 길이 비록 막막하고 고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은 평안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부르심에 반하여 살아갔던 레위의 삶은 아마도 그 재물이 많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의 삶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레위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거리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고쳐주실 때도 아니었습니다. 세리 레위가 여전히 그의 세관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 버는 이 일,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더 어떻게 철저하게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죄 짓는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처절하게 깨지고 실패한 그 죄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내가 조금 고상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내가 갈급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오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를 골몰하고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를 하시네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가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2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의 레위도 어떻게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적이죠. 레위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한 분만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앞선 말씀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어부들도 뭘 버리고 떠났습니까?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사실 이 레위의 경우는 이 어부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물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도 잘못되면 돌아와서 다시 사면 됩니다. 물고기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무게가 달라요.
어마어마한 부를 내려놓는 것이고 안정된 조건을 내려놓는 것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레위의 세리의 자리는 없죠. 또 다른 세리가 차지했을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배수의 진이었고 예수님이 아닐 경우에 레위의 인생은 거기서 끝인 거죠.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돈과 재물로 어두워져 있던 이 레위의 눈에 덮여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미련과 욕심과 욕망을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권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 이 레위가 무엇을 하는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세리 레위는 지금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동안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축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주님을 만나는 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 그날에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고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주저하며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오늘 이 레위처럼 여전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이 음성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올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10년, 20년이 지난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선, 그렇게 살기 위해선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시시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면 오늘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내가 재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죠. 그 기대를 했어요. 아, 길어야 100년이겠지. 아직 우리가 로마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으나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재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그 신앙과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윤리적이고 성화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래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종말론적인 차원이 있었는데, 주님이 곧 오시겠노라고, 내가 반드시 올 거다, 나를 기다려라,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를 따르라 라는 이 급진적인 믿음과 신앙 앞에 우리가 섰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신앙적인 차원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 먼 훗날 내 은퇴 후는 없습니다. 오늘 주를 따르기를 결단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절박함과 긴급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소집의 명령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초대교회 이 교인들의 기대대로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공인되기 전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모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에게 했던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가 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인이 되고 안정이 되고 부유해지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 상황은 바뀌게 되었어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박차면서 하나님 나입니다라고 달려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이게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31, 32절 말씀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은과 금은 있지만, 우리 가진 거 많잖아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꾼인 우리를 위해, 미선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전히 세관에 머물러 있는 죄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치밀하게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더 교묘하게 지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시며 너도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바뀝니다. 마태.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쓴 바로 그 마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죠. 오늘 주님은 정말로 죄에 절어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기대 가지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죠. 사랑하는 요셉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사랑하는 요셉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것,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고민하다가도 따라가야지,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서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끄러워도 내가 더욱 주님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님을 따르게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